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느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은 속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섬기시기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고 그럽니다. 이건 봉사한다 뜻이에요. 그러면 집사라는 말은 여기에서 파생된 말인데 집사라고 할 때는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집자는 한자로 말하면 잡을 집자죠. 일을 샀답니다. 집사 이상 된 사람은 교회 일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꾼이란 뜻이에요. 디아코노스란 집사란 뜻. 자, 그래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 출처, 소스, 올게 그 하나의 그 기능이 어느 곳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나오느냐 생각, 아니면 속사람인 우리의 영에서부터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속사람의 어떤 느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주 중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지만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어느 기간으로 which organ is it? 어느 기관을 가지고 섬기느냐는 거예요. organ이라서는 기관이죠. 하나의 조직, 장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풍금 organ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혼의 기능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서 3장에 잘 나와 있죠. 짚이나 풀이나 나무 혹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고 그게 대별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력이 불타버린다. 이거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평생 교회를 섬긴다고 섬기고 나름대로의 애를 썼지만
이게 하늘의 아버지 앞에 가니까 다 공력이 불타버려요. 공력만 불타버린 게 아니고 불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겨우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결국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죽고 난 이후에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휴고되고 난 뒤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상이냐 벌이냐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it's too late입니다. 이미 늦은 때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디립다 밀어 제끼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기관으로, which organ이지, 어느 기관, organ, 우리의 영이냐 혼이냐 육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선악과 이후에 선악과라는 다른 별칭은 지식나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이지만 그것도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통박을 돌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속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영의 느낌이에요. 속 사람의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고 혹은 전도하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느낌, 속 사람의 느낌을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속 사람의 느낌으로 말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일이 오직 생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영적인 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다니고 일상사 공부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주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적인 느낌, 영의 느낌, 속 사람의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직장을 옮긴다, 결혼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정한다, 이런 것. 또 어떤 중대한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영의 느낌을 이게 개발하고 훈련되고 발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고 차질이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이나 저가 생기기를 이 사고, 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갑니다. 속 사람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생각이 우리를 거의 휩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의 스타일, 어떤 디시전, 결정하고 어떤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느낌, 속 사람의 느낌이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려면 첫 번째, 세 단락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 반드시 속 사람의 느낌을 따르라.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에 근거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의 느낌에 근거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헌금 생활에서부터까지 우리는 속 사람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일이 죄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근원이 그릇되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도 그릇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의 느낌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바꾸는 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선악과 이후에 이 모든 인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속 사람이 거듭나지 혼이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예? 혼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예. 예, 속 사람이 보다 더 민감해야 됩니다. 예. 이 생각이 튀어나가죠, 바로 우리가. 이 생각을 자제하고 속 사람이 나가서 먼저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고 근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 이래요. 어떻게 하느냐, 즉 꽁 잡는 게 매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 꽁 잡는 게 매다 말이에요. 잡으면 되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은 세상 문화에서 통용되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how to do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what to do요. 무엇으로 어떤 기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which organ is it? 무슨 영으로서 영의 느낌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섬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에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다 기독교인들은 더 너무나 주저리 꿰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on that day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many will say to me Lord, Lord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랬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유, 성경은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일을 행했는데 생각으로, 육신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거야. 이거 잘 매칭이 되는,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 이거 여러분요, 보통 난통입니까? 보통 그 문제입니까? 아니, 선지자 노라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굉장한 일을 했는데 주님이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모른다. Away from me.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입을 주었어. 요 입을 주었어. 이 불법을 악한 일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생각으로, 통박으로, 머리를, 잔머리 굴리면서 육신의 것으로 막 일을 해 제낀 거야. 그렇지만은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이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꾸고 말하면 내가 내 안에 영혼육이 있는데 어느 기관, organ이요. 어느 기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예, 영의 생각으로, 속사람의 생각으로, 속사람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하나님을 마음에 그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굉장히 주시하고 민감해야 됩니다. 주여, 채널을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안테나를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내 속사람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분명히 이 사태는 절망적이고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 마치 깡깡 겨울에 얼음은 얼어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따뜻하다고 해요. 물 안에 온도가. 그와 같이 무슨 문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풀 속 사람 쪽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가끔씩 여러분 느끼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개발돼야 돼요. 일상화돼야 돼요. 그래서 속 사람이 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항복하고 속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히는데 우리가 머리로 판단해서 모든 일이 잘 성사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결과는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생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은 속사람의 느낌의 길이 있습니다. 잘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길에서 나온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났을 때에 속 사람의 느낌에서 나온 길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어떤 대상을 하나님을 접촉해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내가 생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영의 속 사람의 느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almost 생각이 막 빙빙 돌아가요. 항상. 정광석가처럼 막 돌아가면 생각이. 이것이 우리 체질이에요. 이것은 옛사람의 체질입니다. old self, 이 옛사람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하자가 생기게 되고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미리 준비하면서 머리를 먼저 쓰지 말고 속 사람의 느낌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만나도 됩니까? 속 사람의 느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 생각을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것은 제가 세 번째 단락에 결론 지으면서 말씀을 보강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딱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위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 속에서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 속의 느낌이 속사람은 영의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의 힘을 내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속사람의 느낌이 분명히 왔는데 이상하게 좀 말은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상대방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속사람의 느낌은 도외시하고 내 실력으로 막 논리 정연하고 해박하게 막 그냥 그것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자, 무조건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속 사람의 느낌을 따라야 됩니다. 영적 일을 하니까 기도, 전도, 봉사, 헌금 생활 이것만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매사에 주님과 연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급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막 퍼부어대면 안 돼요. 속 사람의 느낌을 구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한다면, 속 사람으로 느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구리 철사를 가지고 전선하고 연결할 때와 같이 접촉이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혼의 생각, 내 필요하니까 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무 토막하고 전선하고 연결할 때 전기가 불통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속 사람을 위주로 항상 영적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혼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특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 항상 모든 행위를 자신의 생각, 예, 생각의 위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획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메시지가 나와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죠, 그냥. 생각이 탁탁 떠오르는 대로, 영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거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1장 6절에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되었어요. 참 재밌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구상한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혼의 힘입니다, 이게. 혼의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고, NIV 성경은, they plan to do 됐어요. They plan to do.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 뭐냐면은, 모든 계획을 머리를 가지고 돌린다, 이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겠다. 그래. 예, 우리가 이제, 탑을 한번 쌓아서 높이 한번 쌓아보자. 예.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그 피와 손실을 받지만은, 이제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탑을 쌓아보자.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이 돼버리고, 그래서 인류가, 그 언어가 나누어졌죠.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잖아요. 예, 생각도 하나고, 그러니까 언어도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니까 바벨탑을 짓다가, 야, 삽까지 오라고 하니까 저쪽에 가서 물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이 된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생각을 자꾸 돌리는 이 선악과 이후에 이 소위 말하면은 생명나무가 아니잖아요. 생명나무와 같은 흐름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흐름은 인간의 머리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속된 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강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한번 진중히 앉아서 속사람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 속사람의 느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내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의 느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하잖아요. 내가 머리를 딱 생각합니다. 이게 훈련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은 하고, 불리하고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런 그런 스탠스를 할까요? 이런 태도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치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처럼, 말이 재갈을 안 물리면 지 마음대로 뛰고 다니잖아요. 정광석가처럼 머리가 팩팩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좀 절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영의 느낌을 통하여 민감하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일에 영의 느낌이 오르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수행하라는 거야. 만약에 영의 느낌이 틀리면 그 일이 옳게 보이더라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영의 느낌으로 살아가려면은 두 가지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는 들어보니까, 그러면 속 사람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까지 느끼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다 들은 게 못 되는 것이죠. 하나의 무슨 방법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의사가 진단하면은,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적용하면서 그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바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속 사람이 개발되고 영의 느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필수 사항입니다. 다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서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타고난 옛 생명, 이 자아입니다. 옛 생명은 옛 생명이라는 것은 old self예요. 옛 자아입니다. 타고난 우리의 옛 생명, 옛 자아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이 생각과 감정이 처리받지 않고서는 결코 영의 느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설교 들어서 속 사람 느낌이 중요하구나 생각한다고 안다고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혼에 대한 이 작동하는 것을 십자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어요. Our old self,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Was crucified with him 됐어요. NIV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옛사람이 우리의 내적인 영의 느낌과 속사람의 느낌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이 생각, 이 혼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히다고 했는데도 지금은 펄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다고 그러는데 왜 이 나의 고집불통과 자아와 옛사람 이 성질과 이 생각이 팽팽팽 막 자꾸 돌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죄의 종로는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매일. 속사람의 느낌을 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기뻐하고 생각대로 즐거워하고 생각대로 낙심하고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함께.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요. 산자로 여기를지어다. Likewise reckon. Likewise reckon. 자, 이건 이미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이 죄는 이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해 안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된 산자로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찌어다. 이 말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기를 찌어다 로기제스테 헬라어로 여기를 찌어다 카운트 혹은 likewise reckon 이랬어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산하라. 카운트는 계산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그걸 정말 믿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죽었다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왜 살아있는가? 그러면은 나는 이미 죽었다고 여기를 찌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예. 그럼 여러분의 그 속 사람이 활동하지 않고 자꾸 그 사람이 나가면은 절망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우리 자꾸 그 사람이 튀어나가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내적 강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리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쉽지만은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확신을 가집니까? 안 가지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깊이 골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로기 제스다 얘기를 지어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셀프 디나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또 다른 개념에서 볼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혈기나 근심과 염려가 오면은 이미 근심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신의 정욕이 오면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런데 네가 왜 일어나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느라 그때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 것이 아니다. 혈기 정욕은 내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혈기 정욕은 내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이렇게 은연중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렇게 동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성질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흥분하고 익사이팅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을 위주로 속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고 그리고 실수가 많게 되고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 속 사람의 판단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설령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판단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길은 right way, 가장 정확한 길은 속 사람의 느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 느낌이 개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과 고집을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고집을 주장하는 자는 생각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 생각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발적이고 충동적 감정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지정이는 다 혼이잖아요. 다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강한 사람은 이 감성도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막 흥분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평생 섬김에 봉사하게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오리발이에요. 영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영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느낌을 주신 것이고 그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지는 않아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처리받았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처리받아야 속 사람의 느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속 사람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않았거나 아니면 속 사람의 그 기능이 그야말로 완전히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속 사람의 느낌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로
예,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처리받는 거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은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도말시키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와 보혈을 잘 개념을 구별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안에 오징어 먹통같이 시커먼 그런 생각과 음침하고 음흉하고 우리에게 칙칙한 이런 어두운 것들이 맑게 되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속 사람이 맑고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속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냥 느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느낌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보혈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로 내 더러운 심령, 혼탁하고 복잡한 이 심령들을 주여 맑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나의 이 허물과 죄악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도말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은 우리의 속살이 맑아집니다. 영이 민감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주여 깊이 묵상하면서 방언기도, 주 예술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속사람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지난날 모든 허물과 이런 죄악들이 떠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묵상기도 굉장히 필요해요. 침묵기도. 그러면 주의 보혈을 덮어주소서. 지난날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맑고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면 딱 어떤 문제를 딱 놓고 주여 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속사람을 향합니다. 주여 하면은 걱정하지 마. 이래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피스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속사람의 깊은 내적인 연합에 대한 감각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 사람과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흥분하고, 그 사람이 준동하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크리스찬들에서 진중하고 무게 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과 감정이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처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으로 살지 말고 속 사람의 강화를 위해서 속 사람의 느낌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